every voice. No power on earth, not even the grave, could separate us from mercy.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해피 이스터. 눈에 보이지 않는 초미세 바이러스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인류의 삶의 패턴, 라이프 스타일이 순식간에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초미세 바이러스도 이 정도 상상 초월하는 위력을 가지고 있는데 하물며 눈에 보이진 않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파워가 얼마나 클지 가히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까지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손을 쓰기 전에 하나님께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돌아오시길 지금도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허용해준 그 위대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부활 실종 시대, 부활 상실 시대입니다. 우리의 공동체 예배가 하루빨리 부활되길 바라며 또 삶 속에서 실종되어 버린 부활절이 부활되길 바라며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드리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생명 죽게 있네 약한 나로 강하게 두 곡을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께 있네
찬양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시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시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신 주님,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 이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홍같이 붉은 우리의 죄를 흰눈처럼 씻어주시고 기억치도 않으시고 그 위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저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그 위대한 주님의 부활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을 얼마나 갈망하고 소망하고 있는지, 혹시 주님의 부활을 다시 무덤 속에 가둬놓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부활 신앙을 돌아봅니다. 부활의 주님, 지금 세상은 만모니즘과 성공주의, 이기주의, 그 위에 코로나 질병까지 우리의 삶 깊숙이 침투하여 우리 대부분의 삶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자신에 대해 통회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부활시켜 주시고, 이럴 때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 식었던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부활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저희 에드먼턴 사랑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저희를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바라건대 세상 풍조로 나날이 어두워져가는 이때에 바른 진리와 바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 주님의 사랑과 섬김을 온몸으로 실천하는 성도들,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위대한 교회, 위대한 성도, 위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부활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주일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히 극성입니다. 여러분 가족은 건강하십니까? 여러분 믿음도 건강하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외형적으로 부활절 축제다운 축제나 의식은 못 드리지만 이럴 때일수록 부활의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 자녀들이 있으신 가족은 예배가 끝난 후에 미리 나눠드린 이스터 에그로 이스터 보물찾기, 트레저 헌트 게임 해주시고요. 또 아이들이 성경 구절이 있는 계란을 찾으면 그 성경 구절을 읽게 하고 또 상품으로 초콜릿 계란을 덤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광고했던 이런 책 찾기 하셨습니까? 만약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책을 읽지 못하셨다면 이번 주에라도 꼭 책꽂이에 있는 외로운 신앙서적 한 권 찾아서 의미 있는 한 주간 보내시길 희망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보내드린 부활절 떡 드시면서 또 아이들과 함께 부활절 크래프트 만드시면서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8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목회자들이 구원에 대한 설교를 할 때 많이 사용하는 예화입니다. 어떤 사람이 미국 시애틀에서 알래스카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이 배를 타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수중에 남은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가는 동안 밥 먹을 때는 항상 식당 칸 옆에서 냄새만 맡으며 쫄쫄 굶었습니다. 결국 알래스카에 도착하기 하루 전날 이 사람은 식당 칸 문 옆에서 배를 움켜쥐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때 마침 지나가던 사람이 이 사람을 보고 식당으로 데리고 들어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끄는 크루즈 티켓에는 이미 식당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굶었습니까? 이 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배를 타고 오는 내내 굶고 또 굶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그냥 비현실적인 썰렁한 개그 같습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걸어온 길,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인생길에는 이처럼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필요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인생길을 걸어오면서 지불해야 할 인생 여정 식대를 이미 다 지불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이 이미 지불해 놓은 티켓을 사용하지 않고 배 안에서 쫄쫄 굶다가 쓰러진 것처럼 여기저기 인생 가운데 쓰러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이미 해결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이미 다 지불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굿뉴스,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이미 십자가에서 대가를 치렀습니다. 또 부활하셔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았습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을 줍니다.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것이고 부활은 장차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만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현실의 삶에서는 이 십자가와 부활이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단지 헛구호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는 보통 1년에 한 번 부활절 행사를 지냅니다. 그날 부활에 대한 설교 듣고 부활에 대한 찬양 몇 곡 하고 그냥 삶은 계란 몇 개 먹고는 그 다음에 부활절이 오기까지 자기 집 옷장 속에 차곡차곡 접어놓고 잊고 지냅니다. 특히 부활주일 아닌 날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것은 마치 한여름에 캐나다 구스 트롯을 꺼내 입는 것처럼 생뚱맞게 생각합니다. 평소에 부활에 대한 신앙을 잊고 지내는 것,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큰 불찰 중의 하나입니다. 오늘 이 시간, 아니 평소에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부활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부활의 의미가 어떤 것이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부활은 복음 그 자체였습니다. 복음을 설명할 때 이 부활은 반드시 전해야 할 핵심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부활은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 보시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여기 보면 현재 예수님을 배신한 가롯 유다 대신에 한 제자를 뽑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의 자격 요건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증언할 사람입니다. 자칭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짐작이 가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행전 내내 사도들이 전한 메인 메시지는 바로 예수의 부활이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23장 6절도 한번 볼까요?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죽음의 문턱에 이를 만큼 그렇게 수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하면서도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그 평생 동안 전한 메시지의 키포인트도 역시 부활이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더 말씀드리지 못하는 게 안타까울 정도로 사도들과 바울과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전하고 증언하고 또 증언하고 그토록 외쳤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들이 외친 복음의 거의 90%는 부활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그토록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도대체 어떤 비밀이 있길래 이 부활 신앙에 목숨을 걸었을까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첨단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부활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여러분과는 도대체 어떤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일단 우리가 이해하고 있고 우리가 믿는 부활은 장차,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같이 부활한다고 믿는 장차 부활, 장래 부활, 나중 부활입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 예수님이 약속대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새롭게 되는 나중 부활을 우리는 보통 떠올립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우리도 부활할 거니까 현실에서는 그 부활을 소환해서 사용할 필요도 없고 서랍 속에 그냥 거의 모셔놓기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현실에서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부활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부활은 그저 서랍 속에서 잠만 자고 있으니까 우리 현실의 삶에서 어두움이 몰려오고 어려움이 몰려와도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늘 배를 쫄쫄 굶으면서 쭈그려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실 때에도 이 부활의 권능을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마리아의 여동생 마르다가 예수님께 재미있는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우리도 마르다와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주님,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제가 압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활 신앙의 수준은 거의 이 수준입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일어나는 나중 부활만 믿다 보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의 삶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괴롭고 힘들 때 위로 한번 못 해주는 부활이고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부활입니다. 내가 지금 망해가고 내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헤쳐나갈 능력도 없고 내게 가득한 죄를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지 아무 말도 못해주는 그런 나약한 부활입니다. 우리가 믿는 부활은 진열장 안의 박제품 같은 부활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은 소위 부활장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부활을 가장 상세하게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본문입니다. 특히 15장 3절 4절에서는 복음에 대해서 초간단 압축 파일처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15장 3절 4절에서 복음을 더 압축해보면 복음은 결국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크리스천은 얼굴에 늘 기쁨이, 입술엔 찬양과 감사가 늘 넘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받은 사람이니까 우리는 말 그대로 복된 소식, 굿뉴스를 들은 사람이니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현재 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으로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에 갔을 때 이 복음으로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은 어떤 부활입니까? 오늘 말씀 51절, 52절,
보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51절 52절 말씀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날 나중 부활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 없이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습니다. 56절, 57절 보시겠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기 57절에 나와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57절 뒷부분에 보면 승리를 주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이 말씀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미래에서 현재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잘 보시면 미래형 승리를 주실이 아니라 현재형 승리를 주시는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부활이 나중 부활에서 현재 부활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쫄쫄 굶으며 늘 실패하고 좌절하면서 살다가 나중에 주님 재림하실 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도 사망의 세력,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도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58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의 비밀을 알려주면서 특별히 신앙을 가진 사람은 흔들리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넘어지고 싶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자주 넘어지고 자주 흔들립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사실 한 가지는 예수님의 부활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15장 58절에 보면 우리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믿는 우리는 이렇게 자주 흔들리는 겁니까? 성경에서는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했는데 왜 내가 믿는 믿음은 넉넉히 이겨본 적이 없고 또 쫄쫄 굶고 쓰러지는 것입니까? 오히려 세상 탓하고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고 질병을 탓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서는 예수 믿으면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고 용서하게 된다고 하는데 나에게는 왜 늘 저 사람이 걸리고 왜 그 사람을 덮어주지 못하는 것입니까? 성경에서는 또 낙심 말라고 했는데 나에게는 1년 365일. 왜 이렇게도 낙심거리가 많은 겁니까? 문제는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종되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내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른바 부활 실종 시대, 부활 상실 시대입니다.
오늘 너무나 중요한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6절 5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죄와 사망의 권능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방금 읽은 구절에 부활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가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우리에게 부분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박창용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어떤 크리스천들이 전도할 때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우리는 부활해서 천국 가게 됩니다. 그렇게 전도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예수 너나 잘 믿어라. 그렇게 맞받아치죠. 왜 그렇습니까? 천국 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항상 우거지상하고 똑같이 시험 들고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죄짓고 똑같이 낙심하고 쓰러져 있고 하니까 너나 잘 믿어라. 그렇게 맞받아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지금 살아있는 간증이 있어야 하고 지금 현재 승리하고 있어야 합니다. 어느 신학자가 말하기를 우리는 두 개의 부활절 사이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절과 우리의 부활절, 두 개의 부활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서 오는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부활을 완성하기 위해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이 땅에서 여러분의 부활을 완성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에 웨슬레 목사님에게 누군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당신이 내일 밤 12시에 죽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웨슬레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평소대로 오늘 밤을 보내고 내일 아침도 평소대로 교회에서 설교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 후에는 차를 타고 이동해서 작은 소그룹 모임에 가야 합니다. 거기에서 또 설교를 하고 그 후에 저녁에는 미리 예정된 회의에 참석할 것입니다. 회의가 끝나면 근처에 있는 내 친구 마틴의 집을 잠시 방문하고 그리고는 집에 와서 밤 10시에 잠자리에 들 것입니다. 그리고 밤 12시에 주님께서 부르신다면 그때 영광 중에 깰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밤 12시에 주님께서 부르실 때 영광 중에 깰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에서 우리는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 신앙을 가진 믿음의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장차 부활의 영광 가운데 참여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어진 자리에서 한치의 흔들림 없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인생에 모진 풍파가 불어오고 성난 파도가 몰아쳐도 그런 고난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그런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바라건대 예수님께서 이미 지불해 놓으신 인생의 식대, 부활의 능력을 이 땅에서 드러내고 당당히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부활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여러분 모두가 이 부활신앙을 바로 오늘 소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소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엔 늘 십자가와 부활이 오르내리는데 우리의 삶에는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이 잘 나타나질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승리해 나갈 힘이 있는데 우리는 힘이 없어 허덕이고 매일 흔들리고 선한 영향력도 없습니다. 바라건대 현재 눈앞에 닥친 고난을 보기보다는 장차 우리에게 있을 큰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지금 살아있는 간증이 넘치게 하시고 지금 현재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부활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부활 찬송 161장 드린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마다 파도가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눈과 피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기보다 장차 있을 큰 부활의 영광 바라보고 현재 이 땅에서도 그 부활의 믿음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담대한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속한 공동체와 우리 에드먼튼 사랑의 교회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며 머리 숙인 모든 무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